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은 멀리 서시며 숨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멀리 서 계시고 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시인이 탄식하는 이유는 악한 자들로 인한 고난과 고통으로 시인이 부르짖는 상황 때문입니다.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있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이렇게까지 활개치고 다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가? 시인은 1절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사실 이 시편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멀리 서 계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문문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서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숨어 계시는 분도 아니시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시편의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은 과연 멀리 서 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숨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우리가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5절부터 11절은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입과 악인의 눈, 그리고 악인의 손과 발에 대하여 시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런 악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또 악인들이 입으로 저주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입으로 범죄하는 일들에 대해서, 악인의 눈은 악을 행하기 위하여 엿보는 눈이고 죄를 짓기 위하여 분주한 눈이며 탐심의 눈이 되어지고, 악인의 손과 발은 사람을 해치는 손과 발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멀리 서 계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12절부터 18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시인의 아주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이,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시인은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 시편의 시작은 16절에 이르러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악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악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12절에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지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고 이제 손을 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께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손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 악인에 대하여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이제 일어나시고 하나님 이제 손을 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듯이, 오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악인에 대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고 손을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일어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려고 일어나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해주는 상징적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자, 손을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짐으로 이 악한 자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부서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악인들을 하나님의 팔로 심판하여 주옵소서라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일어나셔서 그의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서 계시거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에 대하여 일어나시고 그리고 손을 들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행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들에 대해서 1세기도 되지 않는,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 것 같고 멀리서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에 대해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신다. 두 번째, 감찰하신다. 세 번째, 갚으신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형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았다,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악인이 행하여 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찰하다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살피다라는 말인데 결국 보다와 같은 의미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하다는 앞에서 보았다라는 과거형의 완료 시제가 아니라 감찰하다는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셨고
또 지금도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여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의 깊게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또 지금도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자세하게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절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는 이 시인의 탄식,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가? 이렇게 악한 자들의 눈과 손과 발, 생각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이 악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이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보셨고 지금도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악인에 대해서 이제는 세 번째로 시인이 말하는 것은 15절에 있습니다. 이런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꺾다라는 말은 악인의 팔을 꺾어 분질러 내는 건데요, 산산조각을 내는 겁니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이 팔은 악인이 저지른 모든 악한 행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악인이 행하였던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 산산조각 내어주시고 부서뜨려 주십시오. 이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셨고 지켜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를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으시느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꺾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꺾으시고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자들의 죄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악을 철저하게 머리털 하나,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악인들이 행한 그 악을 찾아내셔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먼지 우리 옷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람 간에도 관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도록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살펴보심 앞에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실 것이라, 부서뜨려 버릴 것이라,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먼지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팔을 꺾어버리고 부서뜨림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허하고 웃으시고 제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해도 가만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셔서 팔을 부서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달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 이 세상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많은 죄악된 것들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경건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 이러한 경건한 자들을 기억하여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경건하게 살려는 그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살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14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돕습니까?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고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외롭고 소외되고 쓸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시에는 하나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 주옵소서. 자,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17절 18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굳세게 하여 일으켜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견고하여 굳게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서 하나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고아와 같은 자들,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굳게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견고하게 굳게 세워지는가? 18절 말씀,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함으로부터 굳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가 위협한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 시편 10편에서 계속 다루고 있었던 악인입니다. 이 악인들이 경건한 자들을 악으로 계속해서 위협해 왔던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탄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협박합니다. 위협해요. 이 위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두려운 마음을 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는 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그들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리는 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살기 등등하게 지금 눈에 불꽃이 피우며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견고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악한 자의 협박과 위협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악한 자의 협박과 위협은 계속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자에 대한 협박과 위협은 계속되고, 살기 등등한 그들의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고아와 같은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런 자들의 위협과 협박과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굳센 마음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교묘하게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리는 일을 방해하고, 또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0% 이상의 우리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줘요.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도 않다고 말하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경건한 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로부터 오늘 시인이 기도하기를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는 하나님, 보시고 감찰하셔서 갚으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찾아내셔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잊지 않으시고 늘 항상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싸움이 우리의 홀로 싸우는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 믿음의 이 험난한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이 여정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우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두렵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담대하게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